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과거가 단 한 명도 안 변하고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있어요. 나의 과거. 근데 그 과거 속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없앤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 3장 안에서 잘못 각인된, 잘못 뿌리내리고 잘못 체질화돼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인식과 삶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자, 요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 부분 속에 내가 뭐가 들어왔는가 분별하고 발견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에 대한 응답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과거는 어땠지? 그래서 나의 과거에 내가 뭐에 많이 묶여 있지?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는요, 제가 왜 이제 과거와 상처를 좀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상처가 언제 들어옵니까? 창세기 3장이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항상 제가 누가 주인 된다고, 내가 주인 되는 형태로 나오는데, 마귀는 이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략을 해서. 문제는 이제 나중심의 끝판왕이 되면, 이기적이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나만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수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가정 안에도 이런 나나나의 사람들이 막 계속 있는데, 그런데 집안에 보면은 유독 힘이 세고, 유독 뭐예요? 막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엄마가 그럴, 아빠가 그럴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그럴 수도, 할머니가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 요 힘이 약한 사람에게 강력한 걸 가지고 막 이 공격을 들어오죠. 근데 이게 거의 뭐 하는 것들이 이제 마귀적인, 이제 되게 사탄적인 말과 행동, 완전 이기적인 것을 해서 나를 눌러버리거나 힘들게 만들어서, 마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제가 늘 그림을 그리지만 마음에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난 상태의 사람, 그러니까 마음 주인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 마귀가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의 상처,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따라서 살다가 이렇게 구멍이 딱 나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구멍 난 거를 메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자기 나름대로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한 뭘 합니까? 뭔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몸부림 속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많은 집착이 나오고, 왜냐 불안하니까 뭔가를 잡아요. 그래서 뭐 나오는 것이 뭐 중독도 나오고, 아니면 나를 놔버려요. 나를 놔버리면은 완전히 삶에 무능무기력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막 이런 이제 가운데서 막 이게 들어오는 모습들은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착이나 중독, 무능무기력, 막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삶의 문제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이제 삶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육신 문제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제 병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영어적 육내로 이제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가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를 자세히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상처와 과거 흐름을요 자세히 보는 훈련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치유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러지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이요 교묘하게 속이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2중, 3중, 4중으로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저쨌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여기를 메우기 위해서 뭔가 집착으로 메우는 거죠. 근데 집착으로 메우면 여전히 다른 구멍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그 사람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면은 마음이 약간 편안한 것 같고, 그거 하면은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그거 하면은 뭔가 내 인생이 편안한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을 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과거 창세기 3장에 상처가 딱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미 이제 의처증 딱 있어요. 그리고 막 뭔가 모르게 가정에 이제 상처와 영적 문제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계속 막 의심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팁니까? 못 버티죠. 막 너무 괴로워하다가 뭐 결국엔 이제 가정이 막 이혼 가정 되고 막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만나서 딱 왔는데 결혼 딱 했는데 이분도 여자분이 딱 결혼했는데 남편이 뭔가 모르게 이게 딱 자기가 의심이 되게 딱 되니까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사실 엄마를 의심했던 그 문제가 이분에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나눠보니까 심하진 않아. 아빠가 이제 했던 의처증 심하진 않지만 경도에 이제 의부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 흐름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한테 그 가문의 이제 흐름이 전달이 됐네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딱 눈치채는 거예요. 남편의 가문 흐름, 자신의 가문 흐름, 그 흐름 속에 들어왔던 상처, 그리고 사단의 공격 이런 것들을 쭉 포럼을 통해서 같이요 어떻게 됐는지 분별하고 발견을 했죠. 그 포럼을 통해서요. 그 부분이 발견되니까 이게 내 상처였구나. 그러니까 사단은요 상처가 딱 되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보니까 6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여자들이 노래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완전히 나중심 속에서 이렇게 상처가 딱 되니까 그 안에 사단이 딱 역사하고 약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딱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완전히 악신에 잡혀갖고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사건들이지만 여러분도 언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막 되게요. 막 너무 감정이 손상이 되니까 너무 막 정신이 혼탁할 정도로 이게 내가 뭔가 딱 데미지를 입으니까요. 뭐 한 20분 정도? 진짜요. 막 한 열댓 명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상태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뭔가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좋은 생각이 한 개도 없어. 막 진짜 막 구멍이 바바바박 뚫린 것 같이요. 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그런 상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너무 이게 나중심에 상처가 딱 되고 나중심에 공격을 받으면요. 그러면 사단은요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거나 완전 이제 이상하게 잡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런 과거의 가문의 상처와 흐름이 있다. 근데 그게 복음으로 해결 안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 병이 딱 걸려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요 이거를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굉장히 인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본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껍데기로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요거 바꿔지는 것 같지만 그 영적으로 공격했던 사단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보세요. 우상숭배했던 그 사단, 그 우상숭배할 때 그 뒤에 있었던 사단, 3, 4대까지 저주받게 했던 그 뒤에 있던 그 마귀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걸 했잖아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에게 않는다. 왜 3, 4대까지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옵니까? 여러분 가문을 보고 있었던 마귀 있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그 놈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후대들 사이 돌아다니면서 가문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아, 가문막이 있구나. 아, 너무 신기해요. 신기할 정도로 너무 정확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보통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시달리면 이 사람이 좀 덜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요 사람이 시달리면 요 사람이 좀 덜 시달리고 요 사람이 시달리면 요 사람이 덜 시달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마귀가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그 마음에 들어가려고요. 돌아다니고 순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씀들이 사실이라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딱 걸려들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놓고 마귀가 순회하면서 툭툭 사람을 건드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 진짜 이해가 딱 되신다면요. 왜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이 요렇게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고 다니는데 여기서 그래 이 문제 네가 사단이 이렇게 나를 걸어서 이렇게 상처로 묶어놨고 나 여기 걸렸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뭘 찾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론에서 좀 요 깊이 얘기할 거니까 거기서 좀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 찾아서 여기서 이제 복음 집중을 딱 해버린다.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을 여러분이 막 사용하잖아요. 해보세요. 바로 느낍니다. 여러분의 상처로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 가지고 건드리고 있었던 그 사단이 우상 숭배로 건드렸던 사단이 뭔가 모르게 여러분 집착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아 이렇게 나를 건드렸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나타나요. 딱 보여져요. 뭐가.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처음에 8년 전에 7년 전에 최홍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좀 이수를 받고 그전에는 대충 영상만 보고 따라했다가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그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삼원을 노트 만들고 구원의 길 노트 만들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요거를 제대로 못 봤었어요. 요거랑 요거를 제대로 보는 법을 모르니까 제가 가갖고 가정에 가갖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복음 집중을 하니 그 집안의 마귀가 그 상처와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건드렸고 장악하고 있던 강한 자가 사실은요 이분들의 요 부분을 파고 들어갔고 그 문제를 왁 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불신앙을 건들고 창세기 3장을 막 건드려 버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요 제가 우리가 사는 사역은요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인 고백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게 왁 하고 올라왔을 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가 눈이 안 열려 있었냐면 이 분들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막 선포하고 제가 시간표도 정해놓고 막 흑암도 제가 막 다 꺾고 막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의식이 없으니 구원의 길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 집중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창세기 3장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과거와 상처와 상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부분이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건 옛날부터 반복됐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있어왔던 문제였어. 근데 그때는 다른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 집을. 와 저는 놀랐어요. 와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지난번에 들으니까 지금도 잡혀있어 그분.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거는. 예. 지금도 막 이게 막 그 영적으로 딱 잡혀있다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저 사단이 저 집안의 마귀가 저렇게 상처를 가지고 딱 건드려 버렸구나. 저는 뭐 그분이 우리 교회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걸 사실적으로 알아야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짜로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요. 왜 진짜 이걸 제대로 보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가문에 강한 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거는 막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 흑암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 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깊이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망대를 세운다 그런 게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졌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요. 내 문제가 딱 올 때 사단 왔네? 주인 고백. 그래서 제가 제주 현빛교회는요 카운터 갖고 다니면서 무조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면은
막 주인 고백 막 하면서 막 300번, 500번, 600번 눌러버린다니까요. 매일 그 카운터 누른 거 사진 올려야 돼. 목사님 사모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원회개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뭐 집중 훈련할 때 올리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잘 안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뭘 얘기 드리냐면 실제 하나 궁금해요. 제가 하시는가? 진짜 주인 고백 하시는가?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포럼 들어보면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얘기 드리지만요, 대충 집중하면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요 이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뭐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절제 합니다. 왜 절제하냐? 저 너무 많이 알거든요. 요 상태를 다 알아. 거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거 알고 막 외부 분들 너무 알아요. 뭐 이제 매일 하려면은 많이 다쳐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못 해요. 제 얘기나 조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성경적이고요. 너무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흑암 세력은요, 이렇게 딱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결국 근본 문제예요. 알고 보면 마귀는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이 한계가 오거든요. 내가 이걸 못 견디고 못 바꾸니까 한계가 와서 그 막 불신앙 속에서 막 안 되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그 몸부림의 그 내 불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야곱의 인생 여정 보세요. 자기 인생 문제가 딱 오니까 자기 인본주의 계속 쓰고 한계가 오니까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야곱에겐 저렇게 나타났지만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자세히 쫙 돌아보시면 인생 여정 속에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끝내지 못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이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상처와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과거의 쓴뿌리, 얼마나 쓴뿌리입니까?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 근원의 문제가 뿌리 뽑혀야 돼요. 야, 하나님 없어도 돼. 마귀가 그거 갖고 건 거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없는 나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나 정도가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열심히 살고 막 살지만 결국에는 육신과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육체가 됐어요. 영적인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네피림 시대, 접신하는 시대, 타락한 사단과 친해지는 시대.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왔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바벨탑 쌓는 거죠. 성공. 이것이 국가와 사회 문제가 됐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려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막 결혼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나라 안에 성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살아보세. 우리 노래가 이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각인됐다니까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응? 이제 아이들도 이제 적게 나서 뭐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걸 쌓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요 부분의 쓴뿌리에서 이게 우리 어디에 들어온 겁니까? 나에게 요런 배경 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배경. 그러면 요게 배경이, 보세요. 여러분 국가와 사회와 요게 여러분의 이제 가정, 가문, 이게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요 나에게, 우리에게 막 들어온 거잖아요. 특히 제일 많이 아까 얘기했던 제가 가정, 가문,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제일 걸기 좋죠.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 제일 깊어요. 제일 크고. 어떤 사람은 질병, 영적 질병, 정신병에서부터 유신의 질병. 특히 제가 제일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사실은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상처에 제일 잡히기 좋은 게 뭐냐면 우상은 반드시 집착을 만들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결국 마귀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뭐 좀 더 발전되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뭐요? 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몰아붙인 모든 것들에 부작용이 와요. 그 부작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해갖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특히 우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이유가, 이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오는 집은 보면은 반드시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왜곡이 돼서 그래요. 왜곡. 예, 여러분, 이게 우상, 나를 위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을 놓고 자꾸요, 그 이익과 손해를 딱 놓고 왜곡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뭐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실, 사실, 진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도요, 보면은요, 괜찮은 사람일수록 현실, 사실 무시 안 하고 진실 딱 보면서 뭔가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객관화돼 있어요. 근데요,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일수록 객관화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절대 객관화 안 돼 있죠. 상처에 딱 잡혀서 자기 생각만 맞고 자기 기준만 맞아요. 그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 나에게 우상, 뭔가요, 상처를 통해 집착이 된 거예요. 그 문제에. 어떤 사람 돈에 집착이 돼 있으면 돈에 병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막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막 그게요, 막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막 나타나는 모습이 다 틀린 것 뿐이에요.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묶인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집착이 나와요. 뭔가 그 병적인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불안과 왜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영적인 건 너무 정확하구나.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했던 그 양조의 그 형제, 우리 그 형제는 딱 보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완전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는, 이 친구가 20살까지 문제 없었대요. 근데 문제 없었던 것보다 상처를 엄청나게 받아는, 상처가 엄청, 20살 딱 되면서부터 20대 딱 되는데 이 친구가 백화점에서 구두 판매까지 해가면서 괜찮아서, 구두 판매하려면 애들이 좀 외모도 깔끔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키도 좀 크고 괜찮다니까요. 제가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상태냐, 이빨 몇 개 없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이빨이 몇 개 없어요. 하도 알코올 너무 먹어서 이빨이 다 없어. 완전히 애가 3일만 하고 모든 게 다 망가졌는데 20대부터 이제 귀신이 이제 임하는 거죠. 완전히 임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완전히 우상숭배 끝판왕이고,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제 이 왜곡돼서 그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얘가 그래서 좀 이제 회개하고 바꾸고 이제 엄마하고 관계 잘하고 이렇게 해갖고 친척들 모임에 딱 갔는데 친척들이 딱 가자마자 얘를 보고 전 친척이 다 욕을 하는 거야. 너 뭐 해왔냐? 너 뭐 털어 왔냐? 꺼져. 너 같은 거 오지 마. 왜 왔어? 이렇게 딱 나오니까 거기 모임 한번 딱 갔다 오더니 그 다음부터 정신이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상태. 여러분 그 상태를 아십니까? 그 가정 가문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어도 사실은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관계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완전히 이런 거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갈등 올 수밖에 없죠. 특히 환경,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 환경, 많은 보고만이 환경, 이런 것들이 상처가 딱 돼서 이 사람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사단에게 얻어 걸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보면은 야, 이게 복음을, 그래서 미션홈이 필요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 집중해야 되고, 좀 약간은 막 진짜 복음 방해되는 건 좀 단절할 필요도 있고 그래요. 때로는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배경과 흐름을 그래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식구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 관계된 사람 이런 부분들이 확 올라오면요, 여러분이 이걸 보는 눈이 여러분 열리고 가정 식구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딱 문제가 오면은 문제로 삼지 않으면 돼요.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고
당연히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왜? 그게 흐름이니까. 그게 상처고 우리 가문의 문제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조심스럽게 복음으로 딱 재해석 재정해버리고서 그 부분에 사단이 역사 못하도록 딱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막 그 문제 올라올 때마다 막 여러분이 성깔 다 버리고 다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이렇게 좀 발견이 됐어요. 뭔가요? 막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막 또 경제와 관련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막 이제 애들도 막 키우다 보니까 막 많은 걸 해야 돼. 근데 막 압박이 오는 거야. 해줘야 될 건 많고 그 막 경제적인 거 막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압박이 딱 오고 저는 좀 이제 좀 뭐 선교 가야 되는데 선교비를 막 내야 되는데 막 며칠까지 내라 그러는데 막 그게 압박이 딱 이게 막 들어와서 막 이렇게 딱 되는 이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라고 하는데 여기선 또 이런 압박 저런 압박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나중심이 조금 스물스물하고 고개를 내밀어서 저를 툭툭툭 건드리는 그런 상태? 근데 거기 딱 왔었을 때 그리스도 딱 고백하면서 저는 딱 내려놓지만 순간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딱 올라오면은 뭔가 톡톡톡톡 그러면 옛날에 제가 이제 경제에 묶였던 부분에 옛날에 찾아왔던 친구가 이제 옛날부터 자리 잡았던 그놈이 이제 이 상처를 가지고 딱 건드리려고 오죠.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하고 제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계속 옵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복음으로 내가 집중하고 복음으로 바꿔나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결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많은 것들이 왔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뭐에 걸려있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가면 어떤 게 들어와 있지? 특히 우리의 우상과 나중심은 뭐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배경을 통해서 사단은요 거짓말을 쓰는 거예요. 이 거짓을 한마디로 속임수죠. 이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놨으니 마귀가 이 거짓 메시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냐면은 이때요 막 낙심도 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막 틀린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특히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 틀린 생각, 틀린 메시지 계속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계속 들어온다, 뭔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빨리 싸우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하고 빨리 싸우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단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주로 합니까?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주로. 예. 때로는요.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납니다.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도록 다 거짓말로 속여요. 예. 정사, 권세, 정치가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모두 막 문화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랬는데 요 안에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로 쓰는 전략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만들죠. 그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조금 요즘 들어서는 이 상처 부분을요 사람들이요 해결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상처 부분을요 다른 걸로 대체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전략, 그 사단이 많이 쓰는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를요 거짓 포장합니다. 요즘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SNS를 통해서 자꾸 거짓된 거, 허황된 걸 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처럼 이게 왜곡시켜서 나타내 갖고 대리 만족을 시켜요. 요즘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차 하나 좋은 거 뭐 어떻게 사서 어떻게 구해갖고 그 차 사진 맨날 이게 막 찍고 막 좋은 카페 가서 막 사진 올려놓고 자기는 지금 그 커피 한 잔 먹고 나면은 자기는 밥 하나 이게 뭐예요 햇반 하나 먹고 깻잎 하나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이제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자기 만족하는 사람. 점점 이제 개인이 이제 자기 안 되는 것을 대리로 만족해 나가는, 그래서 지금 1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뜨는 거예요. 왜냐면 대리 만족이 자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진짜 그 접촉 속에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진짜 그게 되게 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는 점점점 대면을 안 합니다. 교회들도 그래서 어려지는 거예요. 관계하기 싫은 거죠, 뭐.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지금 렘넌트를 다 건들고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막 다 하는데 내 친구도 다 하는데 그리고 그 흐름인데. 그러니 이게요 얻어 걸려서요 하나님이 계획이고 뭐가 없습니다. 막 얻어 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여기 좀 이제 사단이 속이는 게 제일 심각하게 속이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 주의를 많이 해라.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은요 마귀 통로입니다. 특히 저는 우상 중에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든 안 계시든 안 계신 사람이나 계신 사람이나 요렇게 되면 마귀하고 거의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집중돼서 그냥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 요 부분 이제 해결보다는 요 상처를 더 이제 뭐예요? 키울 수밖에 없고 상처가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이제 분들은 항상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음받았지만 복음으로 사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면 생각부터 달라져야 된다. 생각 치유돼야 됩니다. 생각 치유되려면 생각 치유돼야 마음 치유되거든요. 근데 생각 치유되려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아 이게 내 생각이구나.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는 상처와 하나님 주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나를 속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과 모든 수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은혜 속에 딱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요 예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구약시대 제사 1번이 번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번제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번제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실패 안 합니다. 번제의 자세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1번의 자세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다 드려야 돼요. 완전히 나를 다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네 마음을 쏟으라 그랬지 우리의 중심을 쏟으라 그랬지 재물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달라고 내가 이 제사를 시킨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뭘 달라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처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처를 여전히 내가 잡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상처 부분에 있어서 깊은 상처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개인화 훈련하다가 나온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저에게 딱 올라왔을 때 근데 제가요 참았던 거예요. 참았어. 그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막 내가 복음으로 어쨌든 막 한다고 하고 대체를 하고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었는데 참았어 내가. 근데 그 참았던 게요 그날 빵 터지는 거 있죠. 빵 터지는데 빵 터지니까 제가요 거의요 마귀한테 확 잡히는 거예요 생각이. 그 마귀 딱 잡으니까 마귀가 옛날부터 저에게 집어넣었던 종합 선물 세트 몇 가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 마음을 막 휘젓는데 막 이게 막 영향을 받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 그게요 과거에서부터 여러분이 당했던 문제나 이렇게 그 여러분 무너졌던 상태는요
사실은 완벽하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덮여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 상처 부분이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갑자기 빵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요. 막 복음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치유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얘기. 저는 그거 진짜 딱 드러나면서 아, 내가 참았구나. 여러분, 내가 참지 마세요. 주님께 그 생각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완전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는데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움에 잡히는 거예요. 그 분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엔 내 문제더라고요. 결국엔 내 상처더라고요. 결국에는 나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와 과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이게 확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이 흐름 속에 진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여러분 바뀌는 걸 딱 보면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치유됩니다. 감사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주권이 딱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러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왔냐? 아, 내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답을 냈죠. 이런 상처에 묶인 사람들,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씩 치유해 나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입니다. 진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 딱 회복하면 뭐가 온다고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알겠죠? 어떻게 하면 상처 치유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왕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요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나의 정체성 누리면 됩니다. 정체성 속에서 감사하시면 돼요. 매일 감사해보세요. 감사 딱 해보세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서 근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냐? 감사로 회복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요, 여러분 이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딱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재해석, 재적용 정도까지 되면 재창조 단계에서 나온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감사고, 요 재창조의 문을 하나님 여시는데 재해석, 재적용 얘기를 조금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해석, 재적용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래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은 왜 그러냐면 복음의 눈으로 왜 내 과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나의 그 과거와 그게 오늘 어떻게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요게 이렇게 자리 잡았는가를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왔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쭉 돌아보세요. 쭉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사단이 여러분을 거짓말로 얻어 걸리게 했는지, 요 영적 배경 속에 사단의 일이 어떻게 내가 나 중심이 됐을 때 걸렸는지가 하나님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면은 아, 이게 쓴뿌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셨구나. 아, 내가 속았구나. 이 사단, 내가 너한테 속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를 완전 박살 내셨다. 난 더 이상 안 속는다 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의 구멍났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하고 여러분 묶였었던 것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서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귀가 공격하면 튕겨내죠.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인 문제일수록, 정확하게 이게 답이 난 문제일수록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못 건드리고 나중에는 안 와요. 근데 왜 계속 오냐? 왜 계속 오냐? 왜 계속 올까요? 오라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라고 하냐?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결론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문제들 있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이 문제들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리 보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그 언약을 이루도록 정복 성취하도록 미리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하나님 나라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될수록 그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재해석 재적용될수록 여러분이 사람 살리게 돼요. 이상하게 나랑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 만나네. 내가 옛날에 그 고민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만나고요. 답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와 상처가 완전히 발판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이 창세기 3장의 모든 흐름을